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들이 사는 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성경에서는 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며 또한 죄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들이 온갖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멸망한 그때쯤에는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신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아들을 불에 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무당을 접하고 박수를 만나고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스 왕이나 여호와 긴 왕이나 여호와 김 왕이나 혹은 시드기야 왕, 이 모두가 동일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 되겠다 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떠나 죄를 범하고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은 왕과 그 모든 사람들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다가 부패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부패한 사람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계속 배신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유다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래 불순종자에는 멸망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유다 나라는 종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함으로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 중에도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할 것이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가서 텃밭을 만들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손자들까지 결혼을 시키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인데 누가 포로로 끌려서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낯설고 물서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니아라는 가짜 선지,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 28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2년 동안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니까 거기 결혼할 필요 없고 거기서 집을 지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말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예언과 2년밖에 포로 생활을 안 한다는 예언,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2년밖에 안 하는 예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70년 동안 우리를 바벨론에 가서 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저놈을 죽이자 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입니다. 사람의 말은 2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은 평화를 말하고 2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응해야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그런데 너는 네 입에서 나오는 가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니아는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을 말을 해도 그 사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고 여기서 남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십시오.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장사도 용사도 젊은이도 용감한 자도 다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으니까 포로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과 용사들과 장사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으면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에 죽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뿐이니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득기근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전염병이 나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으면은 전염병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은 이제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하는 거죠. 안 가면 바벨론으로 안 가면은 칼에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전염병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거기서 살라는 것이고 가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예. 29장 5절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가서도 그 바벨론 너희들이 사는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편안을 주고 너희들에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기도 하고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사로잡혀 갔지만은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편안을 얻으라. 그리고 기도하여 너희들도 편안함을 얻으라. 사람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선자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어디선지 번성케 하라. 줄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줄어들지 말고 번성케 하라. 그러고서 하는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고생 좀 하라 보라. 고생 좀 하라. 고생해봐. 고생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여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짐이 없으면은 뭐 바벨론 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힘드는 것, 그것을 잘 이길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악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1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어렵고 고생하는 것은 물론 죄의 대가지만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 죄의 대가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는 굳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요 불평하지 말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서도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집을 주고 텃밭을 주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아내를 주고 자식을 주고 번성케 해서 그래서 다시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후 다니엘은 깜짝 놀랍니다. 와,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스라와 느헤미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요 이때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회라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살라 하면 그것이 고생이 되고 포로 생활이지만은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칼에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죽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정부의 나라에서 와서 그냥 소독을 금방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재난 당한데 여러분 그 뉴스 보았습니까? 재난 당했으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이 생길 것 같으니까 소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리키트를 쳐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라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버리시고 유다를 바벨론에게 버리시고 죄 지은 제사장에게서는 옷을 벗기시고 죄 지은 예루살렘에게서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내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도 그 속에 죄를 지면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솔로몬은 죄를 짓고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지만은 죄를 그 속에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헐려졌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많은 서름을 당합니다.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는데 뭐 예배가 있어야지요. 제사가 있어야죠. 성전이 있어야죠. 없으니까 그걸 을레 강변
버들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악기를. 그럼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 전에 우리는 그 옛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악기를 마음껏 연주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저 악기를 연주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서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나를 위해서 좀 악기 좀 쳐라. 그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기를 울리는 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할 수는 없다 하면서 그들은 그 을레 강변에서 울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갈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한 회개를 하고 깨닫고 다짐하고 회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고 그 깨닫게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사는 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아주 잠시도 참지 못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나 그냥 죄를 짓다고 그냥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매를 치시는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아이고 제가 언제 회개할까. 신앙이 별로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참으십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셔요. 그냥 내버려 두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잘못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치리를 해가지고 그 잘못을 고쳐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죄를 지어서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해가지고 징계를 하면은 에이 뭐 이 교회가 여기뿐이고 안 나와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해봐야 소용이 없죠. 신앙이 없어요. 우리 우진이가 똥을 쌌다고 그냥 때립니까? 막 몽둥이를 팹니까? 안 패지요. 왜? 똥 싼 거 아직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근데 우진이 엄마가 똥을 싸면 가만 안 잤죠. 여러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아무리 줘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죄를 그렇게 많이 줘도 그냥 내버려 두셔. 그냥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옥 갈 백성, 여러분요, 지옥 갈 백성,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누가 야, 너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요, 말 안 듣는 것, 여러분 그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요, 말을 잘 듣,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들도 자식이 너무 말 안 듣면 그냥 버려도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은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더디 회개하면은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아야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많은 징계를 받아야 그때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면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포로 끌려갔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고 텃밭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어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도 새롭게 사는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교만이 꺾어져 가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사라지고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생깁니다. 고난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받으면서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쉬운가를 한번 판단해 보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역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고난받고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 고난이 찾아오고 의를 행하면은 윤택한 삶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의를 행하여 복을 받아 윤택한 삶을 살려고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죄를 져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그거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면은 빨리 회개하여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의롭게 살아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인 줄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평화로울 때나 전쟁 시에나 또한 이 포로 생활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는 길을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는 길이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영원히 사는 아버지 길이 되는 줄 믿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